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로 보고 계시면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는 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을 알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보는 걸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자체를 아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설교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을 좀 많이 알아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1절.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태까지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들 그 앞장을 한번 보세요. 9장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제 9장에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여태까지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는 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보라는 단어로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거기 안으로 들어와라예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라 하고 들어와라, 가라 하고 와라 하고는 좀 다르죠. 위치의 이동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와, 들어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하는 거는 내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 보고 들어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밖에 있으면서 저 사람 보고 저기 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저 집에 들어가. 나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와라예요. 들어와라. enter in. 들어와라.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저기로 가, 이 표현이 아니라 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요새까지 전부 다 바로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 바로에게 가서.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기로 들어가, 바로한테 가, 바로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궁에 들어가 계셔서 이제는 네가 와, 안으로 들어와. 근데 왜 그랬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 전에는 7번째 재앙까지 하고 마지막 3번째 재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3번째 재앙은 뭐예요? 메뚜기 재앙하고 흑암, 암흑 재앙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여기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영적 전쟁의 기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는 포션도 다르게 앞에 7개, 뒤에 3개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3개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거니까 네가 들어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3개의 그 신들은, 이집트의 신들은 굉장히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랍비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바로의 궁에 뱀들이 뜨글뜨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들도 어떤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환상을 보았다. 거기 독사들이 드글드글한데야. 여러분들 막 이런 얘기,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막 꿈을 꿨는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또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악의 소굴인 것처럼, 악한 영들의 소굴인 것처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막 독사가 드글드글한 걸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치워야 돼. 그러면 치우고 싶겠어요? 안 치우고 싶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슈퍼 히어로 같은 누군가가 아주 힘센 사냥꾼, 땅꾼, 뱀 잡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딱 가가지고 뱀을 확 주워요. 그러면서 들어왔대요.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덜 무섭겠죠. 저 사람 다 잡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들한테 밀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들어가서 괜찮아, 들어와도 돼.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바로 보라는 단어예요. 들어오라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주체가 어디에 있다? 이미 적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예요. 대장이 병사들을 보고 가서 진격하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왕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느낌입니다. 이게 나를 따라서 저기 들어가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대적과 싸울 때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너한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사인이에요.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어디에 전해요?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누구한테? 네 아들과 네 자손, 네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또 아들, 자자손손. 어디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려야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태어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뭐가 들려야 돼요? 이 6월절에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꺼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4가지 있잖아요. 그거가 어디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에 들리려면 뭘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침묵하고 있죠. 침묵하면서 뒤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꼭 뭐 하기 위해서?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표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파라오를, 우리 이제 중간 뒤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악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단번에 죽이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단번에 죽이세요. 그런데 지금 바로를 단번에 죽이질 않아요. 왜요? 이 10가지의 재앙, 그 사람들한테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파라오한테는 그거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였어요? 기적이고 표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쳤다는 거가 사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인을 요즘에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인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 우리들이 볼 때는 주님의 역사하심.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 아들과 그 자손의 귀에까지 들리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6월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직접 듣고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가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월절을 굳이 이 10가지 재앙을 써서 이집트의 10가지의 신을 쳐서 심판을 하고 이 모든 정말 많은 이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소제라는 거가 기억제물이라고 그래요. 떡을 뗄 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뭐가 가장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맛있게 먹었던 거 잘 기억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그 식감과 촉감과 맛과 향과 이 모든 것들이 기억하기 너무 쉽대요. 여러분들이 누구 뭐 잘생긴 남자를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환상 속에 있어. 직접 어머 너무 잘생긴 줄 알았는데 다시 봤더니 별로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나 혼자 환상에 빠져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그때 그 맛이 계속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 손맛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거. 아 이거 그 맛이 아니야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유월절 음식을 식사를 함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총체적이에요. 진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식사는 언약식입니다. 식사는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언약 때문에 식사를 하게끔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식사가 그냥 축제니까 식사를 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언약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은 아니고 우리 매해 유월절을 한다면은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자, 우리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가 우박 재앙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우박 재앙으로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식물들이 그때 나와 있던 식물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아직 잎사구가 나오지 않은 거가 이때 당시에 그 4가지의 식물이 있었는데 2가지는 우박재앙으로 다 죽었고 나머지 그 2가지가 이제 파릇파릇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먹어치웁니다. 메뚜기는 어떤 거를 먹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메뚜기는 녹색은 다 뜯어먹습니다. 갈색은 안 먹고 녹색은 다 뜯어먹어요. 자, 그런 정도로 무서운 메뚜기가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보면은 굉장히 웃긴 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렇게 표현 앞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져요. 지금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누가 지금 꺾였어요? 신하들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의 뭐다? 함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빨리 꿈에서 깨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하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 이것을 현실을 보고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파라오는 뭐 하고 있어요? 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딜을 하려고 그래요. 자, 8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아까 다 얘기했는데 벌써 이거를 까먹었는지 이 사람은 누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가 남녀노소 양과 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게 원래 너희가 구했던 거잖아.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지금 화를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 그 악이라는 거가 히브리 단어로 라예요. 라, 악이. 근데 그거를 음가를 표현을 한다면은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태양신의 이름도 이집트의 태양신도 이름 뭐예요? 라예요.
악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어 단어로 라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발음을 갖다가 차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너희에게 악이 된다라는 거가 너희 앞에 태양신이 있다라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자체가 너희 아이들이 악이다라는 거는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이들을 내가 너희와 아이들을 함께 보내줄 것 같으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태양신은 이거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양신 신전에 오는 거를 허용을 안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신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다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어른들만 가라.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어른들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남아있어요? 아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도망가요? 아니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끌어들이게끔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게 태양신 됐건 악한 그 악이 됐건 뭐 다치는 것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려면은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동화돼가지고 애들하고 뭐 놀러가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하고도 멀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이 6월절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부끄럽습니까? 네, 양고기를 싫어하나요? 네, 양고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먹이세요. 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먹는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6월절의 의미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꼭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동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서로 막 싸워요. 싸우다가 협상을 해. 근데 내가 졌어, 협상하다가. 그럼 내가 지고 쟤네가 잘해. 난 너무 불리해. 그러면 협상에서 진 사람이 어떤 거라면 마지막에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데 나 조그만 거 하나는 내 부탁을 좀 들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중동의 문화가 있대요. 협상 문화 중에. 그러니까 내가 너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런데 너네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기들 있지. 그 애기들은 놓고 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빌미를 잡을 수 있는 조그만한 그 협상거리를 이 사람들이 갖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중동의 나라들하고 어떤 평화 협정이나 이런 걸 맺으면서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그만 것들을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9절을 읽었을 때 여호와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인즉 이렇게 해요. 절기를 지킬 것인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절기는요 하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에딤도 절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그라는 단어를 써요. 그 하그사메아 들어보셨어요? 예, 기쁜 명절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축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사하는. 하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축제, 잔치, 절기, 순례 이런 걸 뜻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3번 가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 무교절, 6월절 이 봄절기 있죠. 이 봄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샤부옷 오순절 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이렇게 3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잔치를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 피스트를 하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좀 재밌는 것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뭐를 내밀라고 그래요? 12절에 뭐를 내밀으래요? 네 손을 내밀어 이래요. 그랬던 13절 볼게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 떼가 샥 해가지고 다 피해가 심하니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서 아무것도 안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찜찜한 게 있어요. 뭐가 찜찜해요? 12절에 네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13절에 모세는 뭐를 해요? 그 지팡이를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저도 이거 읽으면서 잠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해요. 우리 지팡이가 지난번에 어떤 걸 상징한다고 했었죠? 마타라고 해서 지팡이 그 나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무는 뭐하고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그 나무 지팡이는 원래 나무하고 하나였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마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마타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족 있잖아요. 그 목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목자는 뭘 해요? 양을 쳐요. 양을 친다는 거는 맴매하고 친다는 게 아니라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오면은 양이 혹시 아시죠? 이렇게 잘 들이받는 거. 들이받으면 나무로 때리기도 하고 절로 가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을 한 곳으로 몰아놓는데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거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유목민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부족의 부족장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이나 그 족장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뭐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지팡이 비슷한 거 뭐 하나씩 들고 있죠. 그냥 맨손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유럽 사람들 막 칼 차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런 옛날 그런 부족이나 이런 거에서는 다 그 신물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들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 거가 문화적인 건데 특히 이제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때 당시에 그 족장 시대 때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팡이를. 지팡이는 뭐를 상징한다? 그 권위를 상징한다. 내가 이 그룹의 리더입니다. 이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우리가 또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말씀을 했는데 손을 안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어요. 벌써 여태까지 몇 번의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7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참 괜찮은 물건일세 지팡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니까는 여태까지 뭘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으니까는 지금도 뭐 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주님께서 뭐 내밀으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으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들어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가 체험됐던 거예요. 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잊어먹기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예고편이에요. 나중에 우리 목말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뭐 하라고 그래요? 왜 계속 저렇게 쳐다보세요? 뭐 하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말씀으로 물을 내게 해라 그래요. 그렇게 명령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해요? 뭘 갖고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때려요. 네, 그리고 나서 물이 팍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지금 이 전조예요. 네.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도 순종하는 이런 사람도 무의식 중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 겸손하고 모세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맞댄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내가 정당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가 내가 말씀 어떤 지식을 키우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나네? 내가 피아노 쳤더니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 내가 찬양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 거가 가장 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팡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손만 대면 뭐가 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은사이기 때문에 와,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 이게 뭐처럼 되는 거예요? 지팡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방법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체험하고 학습했던 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복선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여지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나타나는 거가 저기 출애굽기 17장 19절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요. 기억나세요?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손을 들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가 나와요. 거기서도 나와요. 손 들으면은 좀 오래 할 수 있는데 지팡이를 들으니까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저도 이거 읽어보고 야, 지팡이 손이 금방 무거워질 수밖에 없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했을 때는 내가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방법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의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돼서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이 방법대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있어요. 옛날에 와, 내가 저 자리에서 은혜 받았어. 나 맨날 이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방법 안 통한다니까요. 그런 방법 안 통해요. 그 자리를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종종 내 자리가 딱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은 계속 옮겨다니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야 되니까요. 온 곳에 흘러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종교화되기 쉽고 형식적으로 변하기 쉬운 존재예요. 뭐 한 두세 번만 경험을 하잖아요. 야, 이 패턴으로 했더니 뭔가가 됐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이렇게 했더니 되는 거야.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망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도 이렇게 했더니 돼.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방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고라자손의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 지팡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 있나, 어디에 싹이 나는가 보기 위해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까지 이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이 마테라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하고 이거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은 또 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흑암이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재앙을 받습니다. 태양신의 이집트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는 태양신이에요. 그렇죠? 예. 태양신을 지금 전부 다 말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뭐가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러시죠. 자, 근데 지금 애굽 땅에 뭐가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있으라, 흑암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애국 땅에 대고 흑암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데요.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꼭 우리 죽었다가 깨어나야 되는 그 3일 있죠. 그 3일 동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대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요.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앉을 수도 없었대요.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표현은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3일 동안 잠만 푹 잤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해가 좀 안 뜨네. 오늘 날씨가 흐리네. 좀 어두침침하네. 그럼 TV 틀고 있어야지. 이런 게 안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어둠이에요?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극도의 어두움 때문에 공포로 막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고 3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분을 못했대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방에 불 끄고 자면은 내 옆에 누가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가 있나, 우리 막내 아들이 있나, 우리 큰 아들에게 왔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냄새도 맡고 뭐 사람 더듬더듬 이렇게 형체를 볼 수도 있고 그게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지컬하게 우리 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고립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한 줄기 빛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어둠이 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한 시간도 살아낼 수 없을 정도로의 그 고립감, 나 혼자 있다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어두웠다가 불 이렇게 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두려움에 떨고 굉장히 큰 어둠의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어둠이 짙다 이렇게 표현 안 하세요? 범죄, 마약,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음란과 지금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라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홈리스 사역 같은 걸 하시면은 음식을 가지고 이분들을 음식을 나눠줘요. 근데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까지는 소망이 아직 한 줄기 빛이 있어요. 먹고 싶어서 여기 와서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음식을 가지고 그 거리를 돌아다녀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그 시청 주변을 돌면요, 약쟁이 홈리스들이 전부 다 주사기를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꽂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들어 깨우고 햄버거나 음료수를 주면서 이제 말을 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용기를 잃지 마라. 삽시다. 생명을 우리가 가져갑시다. 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햄버거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주는 거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좋아요.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립감이에요, 그게.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 말을 할 수 있는 상대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인 거예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음식을 주면서 따뜻한 뜨끈뜨끈 햄버거를 주면서 말을 걸어주니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날린 거예요. 근데 햄버거 주면서 보니까는 옷 여기서 주사 바늘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약이 들어있는 주사가. 그 자리에서 밟아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럼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한참 들어줬어요. 영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잘 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런 분들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막막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런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어둠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앞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 찾지 않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만 빛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23절에 나와요. 구별된 곳, 고센 땅은 구별된 곳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안 살아요, 이집트와 돼서, 그러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흑암을 경험했을 거예요. 허다한 잡족이 있잖아요. 그 잡족 중에서 보니까는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만 괴롭힘을 안 당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안 당하네? 나도 그 동네 가서 살아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흑암을 경험을 안 했을 거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흑암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깜깜했다가 저기는 밝았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죽고 살고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보다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 너희 재산은 놓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로는 또 다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장소 알아보는데 협상을 하고 싶어해요. 야, 저 돈 내고 저 어디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우리는 이런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바로가 하는 협상은 멍청한 협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축을 다 놓고 가래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1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1시간이 되면은 저한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PPT를 안 쓰니까는 몇 분째 돌아가고 있는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 아마 제가 13장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재밌는 내용 하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로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여기서 너희들을 내보낼 거야. 이렇게 11장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말씀을 예언처럼 하세요.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닥쳐서가 아니라. 야, 너네 그 나갈 때가 되면은 뭐 해라? 옆에 있는 이집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은근 패물, 그 보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되는 거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거기 패물은 전부 다 이런 그 주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감이랑 이런 돈 되는 것들이 전부 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또 이거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백성들이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여?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10가지의 재앙, 9가지 재앙이 다 됐으니까는 저거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이제 나라 사람과 그 백성들과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는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제가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자 한다 다 해주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목소리도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요? 지금 그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보이죠. 지금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마지막에 이 바로의 장자,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될 거야라고. 근데 7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개 한 마리를.
자, 요거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걔는 언제 짖죠? 모르는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짖어요. 그게 난리잖아요, 진짜. 제가 한국에 작년에 갔었는데 그냥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복도를 지났는데 개가 있는 집은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개가 어떻게 해요? 왕왕왕왕왕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저가 한 입버리도 안 되는 게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갈 때는 개가 짖질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애굽 사람이 가잖아요. 개가 짖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개조차 짖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이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개가 짖지 않습니다. 개가 자신의 영역으로 다른 존재가 들어올 때 짖잖아요. 여기는 내 땅이야. 나 무서워. 하면서 막 짖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오지 마. 하면서 짖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어디를 갈 때는 개조차 짖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 안 짖어요? 개조차 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누가 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뭐 방해하는 사람이 개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방해했으니까 아니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함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앞이 막막한다 할지라도 좋구나. 주님께서 선하시구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게 It is good 그러잖아요. 선하도다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직역을 하면 좋구나 이렇게 되면서 좀 장난스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거가 선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장으로 들어가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12장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달은 뭘 의미해요? 아비월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월. 아비월은요. 6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month가 되는 거예요. 그때 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니산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후에 가면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니산월은 우리 포로기 이후 때 다시 제정된 그 이름이에요. 아비비란 뜻은요, 보리의 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의 싹이 무르익어서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됐을 때라는 표현을 농경사회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볼 하면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아, 보리를 추수할 수 있구나.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리를 추수하면 보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보리의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 Feast of First Fruit이 되는 거예요. 바쿠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들리심을 받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장의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건요. 맨 처음 하코데시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이 초승달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그러면은 뭐가 돼요?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얘기로 하면은 꼭 마치 이제 구정해서 우리가 설날 지금 샜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서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서 언제가 구정인가를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살기 있기 때문에 구정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지만은
구정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젠가 그젠가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 구정을 다시 재정비해 줘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고 있는 이집트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뭘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먹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율법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했을 건데, 그래서 첫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근데 그 달이 month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초승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초승달이 딱 떴을 때는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의 안식일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월삭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계속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저기 수냄 여인 엘리사가 그 기도해서 아기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 수냄 여인 있잖아요. 그 수냄 여인이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막 가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속도 없이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은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디를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신앙에 있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하고 월삭 때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월삭 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월삭은 뭐예요? 그 한 달에 그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있겠죠. 그래서 그 달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에서 말씀 뽑기, 토종 비결 대신에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뽑기 딱 뽑아가지고 쫙 보면서 몇 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거 나오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소리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1년에 어떤 한 말씀을 받고 1년을 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것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내가 항상 묵상하고 외우고 그래가지고 1년을 지나봐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거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 1년을 사시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이 잡듯이 쥐잡듯이 하시면 샅샅이파고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순간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진짜 우리 삶에서 실행해 보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커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해보는 게 중요해요. 마치 우리한테 면제년이 있다, 안식년이 있고 면제년이 있다. 면제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탕감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탕감을 해줘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에 어떤 모금을 해서 그 아이들을 먹이는 거가 저는 일종의 안식년과 면제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 때는 뭘 또 놀려요? 땅을 놀리는 거예요. 그 땅에 나오는 모든 소출을 누가 먹어요?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나도 먹고 저 사람들 다 와서 누구든지 그거를 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출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제년과 안식년의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10가 됐건 $100가 됐건 $1,000이 됐건 얼마가 됐건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좀 잘 드려요. 막 헌금 봉투에 딱 착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아이들한테 줘서 먹게 하겠다. 이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좀 더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뭐가 성장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껴서 그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가 진짜 성장인 거예요. 교회 크기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1200만 불이래요. 1200만 불 1년 헌금 들어오는 게 저기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가 1200만 불. 나중에 구글 해가지고 지금 환율로 해서 하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90% 이상을 다 쓰는데 그 쓰는 거가 선교나 이게 아니라 자기 내의 모든 프로그램들로 다 돌려가지고 쓴대요. 1200만 불이면요. 1200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10분의 1만 한 이런 기근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죽진 않을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 3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하네. 우리 갖고 있는 이 창고에 있는 이 옥수수 한 몇 포대를 가지고 다음 주에 가가지고 좀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딱 갔대요. 그래서 막 나눠주는데 작년에 봤던 그 할머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어디 있냐고. 옥수수 줘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지난주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었을 때 일주일 전에 마음을 주었을 때 바로 갔으면 괜찮은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 아니면은 첫 달 이런 거가 우리가 진짜 점치듯이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만드는, 성결한다는 거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자, 12장 3절에 보면요. 회중에게 말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요? 열흘,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어린 양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이웃하고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열흘째 10일 그 달 10일째 양을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이 1년 된 새끼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 1년 된 새끼 양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폴짝폴짝 뛰는 귀여운 양 있죠? 하얀해가지고 그 양이에요. 엄청 귀여워요. 집에 동물 하나가 두르면 애기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양을 열흘째 가지고 오면 문설주에다 묶어놓든지 집안 기둥에다 묶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옛날 히브리 사람이 살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층이 마구간이고 2층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2층에 침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좀 오픈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가축들이 사는 거예요. 애들이 열흘째 왔어요. 양이 4일째, 열 나흘째 죽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일이 넘도록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같이 펄짝펄짝 뛰기도 하고 양하고 뒹굴고 이제 막 이러면서 엄청 친해진 거죠. 그랬더니 14일, 그러니까 열 나흘째가 됐더니 어떻게 해요? 아빠가 양 끌고 가서 양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잡히는 거 보셨어요?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우리 집 먹순이가 이렇게 죽어 있었다. 냉동실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얼마나 사랑하던 그 존재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하고 얼만큼 같이 있었어요? 지금 3일을 넘게 같이 있잖아요. 또 딱 느낌이 이 하루가 10년이라고 보면은 예수님도 30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열흘째부터 해서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한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들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어린 양과 아이들이 같이 있었는가, 정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옆으로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전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화통을 삶아 먹은 우리 기차가 아주 아멘 아멘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아주 신기하네. 자, 양을 먹을 집 좌우에 문설주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자, 여러분들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편집해야겠죠, 그렇죠? 아멘 그러는 것 같은데 누가 기찻길에 홈리스가 있나? 이렇게 뭔가 좀 위험한가 봐요. 원래 저렇게 소리 안 지르는데 기차가 기차가 왜 화가 났을까? 자, 우리 문설주와 인방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 의미하냐면요, 문설주는 옆에 기둥이에요. 인방은 위에 기둥이에요. 자, 그러면은 피를 여러분들이 흥건히 우슬초에다가 팍팍 찍어, 이게 그러니까 부신 거예요. 팍 찍어가지고 촥촥촥 발랐어요. 그럼 그 피가 다 어디로 가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대 이 근동사회에서는 밑에 그 문을 하면은 이렇게 문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기둥을 돌로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볼처럼 그릇처럼 거기를 패어놔요. 이걸 쪼아가지고 거기를 돌을 파놔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돼요? 거기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요.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되고 거기를 폴짝 건너면은 그 피를 욕되게 하지 않고 그거를 건너서 두르면은 이 집의 주인하고 그거를 건너온 그 사람하고 뭐가 되냐면은 언약의 식사를 하게 돼요. 그 언약의 식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의 언약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 패스오버, 패사흐 하면은 건너갔다라는 건데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 혹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또 이것도 해석이 돼요. 주님께서 그 피를 건너서 넘어오셔서 우리와 뭘 맺으셨다?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집만, 모든 장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것만 하면은 장자가 죽지 않는데요.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장자인 어린 양이 죽으면은 그 집은 이미 장자가 죽었다라고 인침을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살아있는 그 장자는. 그래서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장자를 먼저 죽게 하고 네 장자가 내 것이 되면 돼. 그러나 넌 죽이진 않을게.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면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장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 본인의 장자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등가 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기타가 저게 이제 기타를 좋아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누가 막 1,000만 원짜리 기타가 있어요. 그 10,000불짜리 기타가 있어요. 근데 나는 500불짜리 기타가 있어. 근데 서로 기타를 치고 있다가 바꿔 쳐볼까요? 그랬어요. 바꿔줬어. 야 신난다 이러면서 막 쳤어요. 근데 저분이 그걸 딱 보더만 더 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가지세요. 전 이거 가질게요. 그러면 저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봤다 막 이래요. 아싸 하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그게.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 같은 사람의 목숨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목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일어나는 거가 6월절인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것으로는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냉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 다 불에. 여러분도 바베큐 생각하고 계시죠?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아침에 남은 것은 불에 태우고 가래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침 전에 다 나갔거든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무슨 채비하고 먹는 거예요? 나갈 채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 하면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게. 구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라는 거를 진짜 모든 준비를 하고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는데 내가 잠을 자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거나 뭘 딴짓을 하고 있다가 저 나가는 행렬에 끼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짜 뭐요? 나가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준비를 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신대요. 우리가 그거를 못했다? 그러면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는 그 심판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뭘 해야 돼요? 피를 안 바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 사람이나 허다한 잡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껴달라고 해서 그 집에 거하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양을 잡고 이걸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전까지는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움을 보여주세요. 그거를 하는 사람. 그 네가 어떤 계보 아니면은 너의 인종 아니면은 네가 누구의 자손인가 이거를 다 떠나서 내 말에 순종을 하냐 안 하냐로 이거를 결정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잡족이 어떻게 해요? 같이 졸졸졸 쫓아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행했던 사람은 이제 그걸 믿음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세대를 위한 법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한 법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라. 누가 하셨대요? 내가 갈 거다라고 한 거예요. 천사가 간 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 내가 치겠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자, 35절을 가보겠습니다. 3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탈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뭘 취해요?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군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읽었던 11장 2절의 그 예언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요 전리품으로 여러분 전리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뭐 이겼으면 상품 받는 거 좋아하시죠? 빙고 게임이라도 했는데 뭐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그 전쟁으로 우리는 뭘 취하는 거예요? 이런 금은보와 뭐 여러 가지 이런 폐물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로요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어요? 성소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셨어요. 아름답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걸로 뭘 지었어요? 금송아지를 지었어요. 같은 전리품인데. 자,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을 어디서 뺏었어요? 세상에서 뺏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어떤 부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성소로 만들 것인가 금송아지로 만들 것인가는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게 성소예요? 아니면 금송아지예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짝반짝반짝 닦으면서 막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내면에 성소를 만들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바뀔 때입니다.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해했어가 아니에요. 이해를 했는데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아. 그거는 가짜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통용하라고 했는데 나누라고 했는데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거기까지는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서 막 뭔가를 만들었는데 자기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먹고 살고 하면서 그냥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인가? 왜냐면은 어떤 영적인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없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성교비 받고 그냥 여기서 먹고 살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선교일까? 이런 퀘스천 마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아닌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3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람셋을 떠나 수컷에 이르니 유아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을 갖추기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히브리 단어 라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군중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잡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군중 또는 모든 열방, 이 많은 족속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잊어먹으시면 안 되지만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3절에서 47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딱 여기 마음 딱 다치죠. 여러분들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허다한 잡족이 나왔어요. 벌써 앞에 허다한 잡족도 같이 나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선을 그으세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나 뭐요? but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나 먹을 것이며. 참 종은 되게 쉽죠 여러분들. 자, 거류가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냥 거기 사는 사람하고 그냥 돈 받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어야 되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거 예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뼈 안 꺾인 거 아시죠? 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늘. 타국인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열방 사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는 뭘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후에나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자, 여기 집중하세요.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대요? 본토인하고 같은 사람으로 여겨진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그 사도 바울하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워요. 야, 너네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저 사람들한테 멍해로지게 하려고 그러냐?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후에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본토인 즉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진대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지금 앞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43절부터 이 앞에 부분 45절까지는요. 못한다예요. 그런데 여기부터 46절부터는 어떤 거요? 익셉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컨디션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다 똑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토이게나 너희한테 거류하는 이방인도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할례만 받으면은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 우리가 썬데이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 있잖아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런데 뭘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말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의 딱딱한 거가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할례는 누구한테 줬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한테 줬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어떤 표로 지금 할례를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다라는 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올래 말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도 이 사람들 눈에는 육신의 할례를 보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 때는 그 할례를 무엇으로 받겠어요? 언약 안에 즉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말씀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타국인이나 본토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어떤 사람처럼 여긴다?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진대요. 하나님 눈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행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고 뭘 먹을 수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있대요. 그 할례는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볼 때 포피세포를 잘라내는 성기 포피세포를 잘라내는 걸로 보는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언약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때?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지난번에 유대인까지 나갔죠. 예. 예후다 사람이라고. 예후다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딱딱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뭘 먹을 수 있다?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6월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냥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때 뭘 하고 있냐면요. 외국 사람,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여기 사는 본토 사람이든지 모두 다 와서 뭘 해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할례를 받고 어린 양을 먹어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뭘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 딱딱한 마음을 벗고 그 딱딱한 마음을 다 잘라내고 어디로 들어와라? 내 언약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뭘 하자?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계속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뭐와 같대? 토박이와 같대요. 자, 여러분들 토박이가 뭐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나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토박이에요. 이 사람의 직계 후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의 증표인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한테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으면은 똑같은 직계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 야곱의 직계 후손, 이스라엘의 직계 후손,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 랍비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겠죠. 유대교로 이걸 개종을 하면 얘네들 맞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너희는 본토인과 같다. 직계 후손과 같다. 이스라엘 후손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플레이스는 아니에요. 대체는 아니라고요. 같다라고 초청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와. 그러니까는 아까 라브라고 하는 그 군중, 허다한 잡족들이 신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받고 나갔겠어요? 할례 받고 나갔을 거예요. 야, 신난다 하고. 우리한테 주시는 이런 초대가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이스라엘과 똑같은 본토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자손과 그의 자손에까지 뭐가 들어가야 돼? 귀에 들리게까지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손 가운데 이 6월절의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정말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딱딱해져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돌 같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 언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음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